역대 우리 3장 15절 17절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 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 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제가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월요일까지 콜로라도 유라이프 선교교회를 섬기고 왔는데요. 금요일은 우리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금요 집회를 섬겼고, 제가 토요일서부터 월요일까지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섬겼습니다. 요번 이 청년부 수련회를 섬기면서 참 이렇게 소망도 보고 비전도 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이유가 그곳에서 만난 한 부장 집사님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장 집사님 성함이 안정민 집사님이신데 안수 집사님이세요. 나이가 78년생이니까 상당히 젊은 안수 집사입니다. 왜 제가 그 집사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자면, 그곳에 갔는데 이 집사님이 뭐 찬양 인도도 하고 밥도 하고 청년들 케어도 하고 정신없이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을 놓고 같이 좀 이런저런 교제하다 제가 물어봤어요. 왜 청년부 부장 집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 이 콜로라도 뉴라이프 선교교회는 콜로라도에서 가장 큰 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청년부를 졸업하고 장년부가 되어지면 이 장년부에서 할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안수 집사 되기까지도 과정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이 악물고 열심히 해서 이른 나이에 젊은 나이에 내가 안수 집사 되리라 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여기에서 하는 모든 훈련과 그리고 섬김과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하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가 빨리 된 거예요. 왜 안수 집사가 되었냐면, 안수 집사가 돼야지만 각 팀의 팀장, 부장 집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서부터 청년부 부장 집사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냥 열심히 그 교회 코스들을 다 밟고 빠른 시간에 단기 코스를 끝내고 안수 집사가 되고 청년부 부장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질수록 여러분도 나중에 우리도 그럴까봐 좀 무섭긴 하지만 사실 가고 싶은 팀이 있고 가기 싫은 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장이 되었을 때도 섬기고 싶은 부서가 있고 섬기기 싫은 부서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뭐 3D 직종이 있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데가 주차라든지 주방이라든지 좀 이런 노가다 많이 하는, 좀 힘 많이 써야 되는 이런 부서들이 사람들이 참 섬기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가기 싫어하는 부서 중에 하나가 청년부 부장이에요. 왜 청년부 부장이 되기 싫어하냐면, 일단 청년들과 교제한다는 게 쉽지 않고, 그리고 청년부가 돈이 많이 들어요. 이 친구들 밥도 사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청년부가 인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안정민 집사님은 처음부터 청년부를 마음에 품고 제가 자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리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청년부 부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부를 열심히 섬긴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청년부 부장을 하고 싶으셨어요? 왜 이렇게 빨리 지원하셨어요? 하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예수 믿은 지 8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유학을 와서 처음 교회를 다니고 거기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 예수를 믿은 곳이 어디였냐면 청년부였죠. 그러니까 청년부에 대한 그 마음에 그 빚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부를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년부가 되어도 나는 청년부로 돌아갈 거야. 나는 청년들을 섬길 거야. 나는 청년부를 사랑해. 이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콜로라도 지역에 가서 조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콜로라도는요 참 힘든 지역인 것 같아요. 왜 힘드냐면, 거기도 이제 다운타운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거기도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많은 건설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은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한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한인 인구는 한정되어져 있겠죠. 제가 왜 이 콜로라도 지역을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하냐면, 거기에 그래도 좀 많은 청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부가 있는 교회가 딱 3교회래요. 딱 3교회. 그리고 청년부 예배를 독립적으로 드리는 교회가 딱 한 교회래요.
어느 교회일까요? 이 뉴라이프 선교교회예요. 여기 교회 외에는요, 다른 데는요, 청년부도 없고 청년부 예배도 없어요. 그나마 청년부 있다는 두 교회는 청년부 예배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년 예배 드리고 이후에 그냥 청년부 모임을 가지는 청년 부서가 있지 청년부 예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들 들으면서 이 친구들과 제가 사실 수련회 내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정말 열심히 끊임없이 나누었는데요. 저는 이 청년들의 눈빛과 마음에서 사실 소망을 봤어요. 그런데 왜 제가 자꾸 이 청년들이 귀하게 여겨질까? 이 안에 왜 소망을 자꾸 보게 될까 했을 때 이유는 하나였어요. 이 안정민 집사님 같은 분이 있으니까 저는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이분이 청년부를 향한 열망과 이 청년부를 향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예배를 끊임없이 드릴 수 있고 이곳에 그래도 청년들이 모일 수 있고 그래도 이곳에 청년부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안정민 지사님을 통해서 봤고 아마 이 안에 청년들도 이 지사님의 마음들을 고스란히 받아서 동일하게 이 청년들에 대한 이 청년부에 대한 이 청년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사실 세워질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 중에 동일하게 교회에 대한 열망,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리라는 그 꿈을 가지고 아마 섬겨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의 덕이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분들을 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성전이 세워지는 말씀이에요. 성전이요. 이 성전이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다윗이 꿈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자, 우리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무엘하 우리 7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윗으로 하여금 편안히 살 수 있는 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때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죠? 바로 2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자 선지자 나단을 불렀어요. 그리고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나단에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잘 살 수 있도록 이 백향목으로 지은 이 멋있는 궁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저는 어떤 상태예요? 우리 여러분 제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죠. 다윗의 장막은요 장막 하나밖에 없었어요. 휘장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저 궤는 저 장막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단이 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 자,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이에요. 다윗은 내가 이 왕궁에 살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그 열망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준비하기 시작하냐면 성전을 건축하려면 그냥 건축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에 건축되어질 재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왕궁에서 지은 것처럼 이 백향목을 구하기 위해서 시로와 드론에서 그 백향목을 가져오기 시작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구하기도 힘든 금 10만 달란트, 은 1000만 달란트를 그가 100만 달란트를 구해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았고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 성전을 섬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요. 이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지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허락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으로 그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꿈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정성껏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윗의 이 열망,
이 다윗의 이 마음이 누구에게 전달이 됐을까요? 솔로몬에게 전달이 되어지죠.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잖아요.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그도 사실은 자기의 왕권이 참 어려웠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그 마음을 잘 알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7년 동안에 이 성전을 완공하기 시작하는데, 이 성전을 완공하는데 들어간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냐면,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일단 군인들 3만 명을 투입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돌들을 다듬어서 성전을 세워야 되니까 이 돌들만 다듬는 사람들의 수가 8만 명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현장에서 노가다를 할 수 있는, 힘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 투입된 사람만 7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관리 감독해 준 사람만 3,300명이에요. 그럼 퀴즈, 몇 명이죠? 18만 3,300명의 사람들을 투입을 해서 7년 동안 이 공사만 매달린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이 왕권이요, 완전히 서 있지 않았어요. 불안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도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이 성전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그 열망으로 7년 동안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성전을 다 만들고 예배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성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더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그 성전에 임재한 것이죠.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다윗이 만약에 이것을 볼 수 있었다면 그는 아마 펑펑 울었을 거예요. 그 감격에 사로잡아서. 저는 모르긴 모르지만 솔로몬은 그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너무나 큰 감격 가운데 사로잡혔을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길 기대하십니까? 저는 교회를 시작할 때 제 안에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소망으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으면서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그게 무엇이죠?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솔로몬이 세웁니다. 두 기둥이요. 자,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자, 솔로몬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졌는데 이 앞에 두 기둥을 세웠어요. 이렇게만 보면 조금 이 기둥이 작아 보이지만 이 규빗을 계산해 보면 약 46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대한 것이겠어요. 이 두 기둥이 세워졌는데, 아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기둥이 야긴, 왼쪽에 있는 기둥이 보아스예요. 왜 솔로몬은요, 이 성전을 다 짓고 성전만 지으면 되는데 이 성전 앞에 이 두 기둥을 세웠을까요? 이 두 기둥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의미를 보자면, 자, 야긴과 보아스인데, 야긴이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아스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 두 기둥을 세워서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긴과 보아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보세요. 이 기둥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성전 앞에 있어요. 그러면 성전의 시작과 성전의 마지막이 되지 않겠어요? 성전을 들어갈 때마다 이 야긴과 보아스를 보는 거고요. 이 성전에서 나올 때에도 무엇을 보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고백은요, 어떤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의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기에 세운 기둥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끄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가진 것과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성전을 세워놓고 야긴과 보아스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야긴과 보아스를 묵상할 때 제가 생각났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박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박모세라는 사람을 알고 계신가요? 박모세? 평창 올림픽을 보신 분들 혹시 보셨을 수도 있는데, 평창 올림픽을 보시면 거기에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저희 나라의 국가를. 그 애국가를 제창했던 형제가 이 박모세 형제였어요. 이 박모세 형제가 애국가를 제창하는데 그 모습이 참 마음에 남아서 이 형제가 누군지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사실은 중증 장애우였어요. 중증 장애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정말 힘든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간증의 이야기들을 알게 되었는데, 이 박모세 형제가 뱃속에 있었을 때, 임신했을 때 이 형제는요, 의사들이 4개월이 됐을 때 살 가능성이 1%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한 거죠. 이 아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데 뼈가 없는 거예요. 어떤 뼈가 없냐면 뒷목뼈들이 다 존재하지 않아서 뇌를 받쳐줄 수가 없어요. 그게 형성이 돼야 뇌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뇌를 받쳐줄 수가 있는데 이 형제는 그게 아예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의사들이. 근데 그래서 이 어머니가 고민 끝에 의사의 이야기를 듣기로 결정을 하고 무엇하면 이 아기를 그냥 떼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를 떼내러 가는 길에 그 뱃속에서 뭘 느꼈냐면 태동을 느낀 거예요. 이 엄마가 이 뱃속에 있는 이 아기가 태동이 있는 것을 보고 생명이 있는 것을 느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근데 의사가 그랬잖아요. 1%의 가능성도 없다고. 만약에 이 아기가 살아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이지 현대 의학으로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이 엄마가요, 의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기를 낳겠습니다. 키우겠습니다. 만약에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살아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낳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 아기를 낳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바로 수술을 해야만 했어요. 왜요? 뼈가 없기 때문에요. 이 뇌가 다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되뇌의 90%를 잘라냈고요. 절제를 했고요. 손의 70%를 절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태어났지만요, 앞도 볼 수가 없고요. 앞만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소리도 낼 수가 없었고요. 소리도 낼 수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귀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엄마는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아이와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 엄마의 고백이 참 가슴에 남는데 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기도 그렇게 못 살지 않았대요. 잘 살았대요. 그래서 이 아기를 낳기 전에는 자기는 늘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신분, 그런 것들을 늘 꿈꾸고 그걸 소망했대요. 근데 이 아기의 이름이 모세거든요. 이 아기가 태어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허황된 것을 알았대요. 한 가지만 자기 안에 소망이 생겼대요. 이 아기가 건강하게 설 수만 있다면,
이 아기가 말만 할 수 있다면, 이 아기가 내 곁에만 있을 수만 있다면 이게 소망이 되고 이것이 자기 안에 가장 큰 행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기가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나 신기한 줄 아십니까? 뇌가 없잖아요. 내 되뇌가 90%고 소뇌가 70%인데요. 이 아이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아이가 말씀을 암송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신기한 일이 일어나냐면, 저희가 다락방 모임을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 다락방 모임에서 꼭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모든 모임 맞춰 주기도문을 하는데, 이 아기가 그 주기도문을 따라하는 거예요. 5살 때 말 한마디도 못하던 애가. 그 이후서부터 이 아이가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말씀 몇 개 암송하세요? 1개? 2개? 3개? 이 아이는요, 정말 많은 구절들을 암송하기 시작해요. 뇌가 그렇게 작은데도. 하나님은요, 10%밖에 없는 그 아이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아이가 자라가서 백석예술대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노래를 전공하게 되고, 저는 그래서 애국가 때 이미 알았지만 얼마나 부를 수 있겠어요.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겨누기도 힘든 이 아이가, 근데요,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멋지게 노래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멋있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 아이 꿈은 노래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노래밖에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세상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소망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를 보면서, 이 박모세 형제를 보면서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한 사람의 인생,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하나의 인생, 박모세의 인생을요, 10%밖에 안 되는 뇌지만 그 뇌를 가진 그 아이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안에 막혀있고 힘들어하고, 혹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인생도요, 하나님이요, 이 모세라는 형제를 사용하신 것처럼,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야긴과 보아스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거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내게 야긴과 보아스가 되어주셔. 우리 그거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전에 나오면서 그거 보고 그거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을 보고 주눅 들고 무너지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세워진 이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기를 고백하는 그런 믿음 가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줘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좀 더 나누고 싶은 거, 사실 이 솔로몬이요, 이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면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귀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너져요. 아시죠? 점점 솔로몬은 타락하기 시작하죠. 솔로몬은 왜 타락하기 시작하고 왜 결국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됐을까? 저는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늘 고백은요, 이 야긴과 보아스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야긴과 보아스를 버렸어요. 교만해졌어요. 자기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의 말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자기의 힘으로 딱 일으켜 세우려고 해봤는데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가 고백하는 거는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왜 그가 그렇게 되었을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했을 때 저에게 떠올랐던 말씀이 바로 이 요단강에서 서 있었던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 3장 우리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 3장 우리 13절 14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아멘.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으면 멈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하냐면 우리는 홍해 사건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홍해는 어떻게 갈라지죠? 모세가요, 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그것을 마르게 하셔서 그 다음에 그곳을 모든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홍해를 지나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그 보리를 추수하던 시기라 물이 범람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요단강이 급류처럼 빨랐고 급했습니다. 그리고 물의 깊이도 3m 이상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력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여기를 건너는 것은 불가능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건 무엇이에요? 홍해잖아요. 하나님, 홍해와 같이 이 요단강을 갈라주세요. 우리가 건널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널 수 있게 해주시는데, 홍해 때는 이들이 한 게 없었는데 지금은요, 하나님이요 이들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뭐예요? 언약궤를 메고 저 요단강으로 뛰어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는요, 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무게가 아니라 300kg 정도로 우리가 300kg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300kg 정도 되는 이 무거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그 물 속에 들어간다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에서 뜰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들이요, 그 요단강에 자기의 발을 담그게 됩니다. 이들이 물에 들어가고 완전히 잠기게 됐을 때 이 요단강이요, 뭐예요? 갈라지게 돼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무엇을 느끼죠? 자, 우리가 조금 더 볼까요? 여호수아 3장 17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많은 땅으로 건너갔더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물에 들어갔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마른 땅 중심에 그들이 서서요, 모든 백성들이 건너기까지 거기에서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이 상상이 되세요?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여기 있는 제사장들은요, 아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을 거예요. 아마 허리가 끊어지듯이 아팠을 거예요. 무너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 사람이라도 다 남겨지지 않고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그 요단강 중심에서 마른 땅에 이들이 굳건히 서서요, 이걸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장면이 떠올랐냐면, 솔로몬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는 입술에 고백은 있었지만 삶의 실천이 없었어요. 그는 마음으로 믿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삶 가운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없었어요. 제가 왜 이 장면이 떠올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는 그 신앙의 고백을 붙잡고 거기에서 굳건히 서 있었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에 두 기둥이 있다고 제가 고백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요. 그런데 야긴과 보아스는 우리의 고백이라면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냐면,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굳건히 서 있어 줄 사람이 필요해요. 헌신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것이 있을 때 무엇이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야긴과 보아스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백날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저는 잘 믿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교회 문 바깥을 나가면 우리 안에 이 고백 사라지잖아요. 일주일은커녕 우리 3일도 우리가 받은 은혜들 붙잡고 살아가는 거 어렵잖아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뭐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붙잡고 너 인생에서 한번 살아가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섬겨본 사람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해요. 왜 믿음이 잘하지 않는 줄 아세요? 고백으로만 끝나서 그래요. 듣는 것으로만 끝나서 그래요. 이것을 내 삶으로 끌고 와서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요만큼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솔로몬처럼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 세워가시는 그 능력들을 작고 크고 그것들을 떠나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왜 첫 설교의 첫 부분에 이 안정민 집사님을 이야기하냐면 그분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청년들을 섬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 소망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 청년들을 섬기는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청년부 안에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모습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로 끝나지는 야긴과 보아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 야긴과 보아스를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형우 지사님과 이야기한 것이 하나도 아닌데 형우 지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나 봐요. 설교 본문만 가지고 분명 찬양을 선곡했을 텐데 오늘 마지막 찬양에 저는 마지막에 찬양의 그 가사가 사실은 저희 오늘 설교의 내용이잖아요. 이 세상 살 때 우리 뭐 의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그 고백이요. 처음에는 그냥 저도 불렀어요. 1부 때는. 근데 부르면 부를수록 다시 곱씹게 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거 딱 부르는데 이게 오늘 우리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인생에서 그것들이 펼쳐지기를 여러분 소망하시면서 실천하시면서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